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이 저자인 다윗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편이 바로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친히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6절까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말씀에서는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주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 시편 139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편 139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시편의 내용이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아주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 시인이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자기의 지나왔던 이 삶의 여정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속성들을 직접 그 인생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낱낱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자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아 있을 때, 내가 일어서 있을 때를 아시며 자신의 생각과 모든 행실들을 다 아신다. 자기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아시기 위해 그렇게 살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평안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는 괴로울 때, 우리 인생이 괴로울 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사연과 굴곡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당신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실 때,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써도 모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희로애락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극적인 반전이 있기도 해서 이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기가 막힌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 마음이 정욕으로 물들게 되자 그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빈자리들을 반드시 다른 것들이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정욕이 찾아왔고 그로 인한 불륜과 함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신앙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런 죄악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렸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다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중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의 죽음에 대해 이 다윗이 비통해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춰야 될 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아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달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비참한 마음, 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시작되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한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이런 힘들고 필요한 마음을 몰라주는데, 또 우리가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도 못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든 수치스러움이든 무슨 이유이든 차마 무서워서 입 바깥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욕을 먹고 비난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사정을, 모든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나에게 와락 달려들어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어둠은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동일하고 흑암과 어둠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시편 이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주제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설령 힘들고 어려웠을 때일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해 풍성한 계획을 가지신 이 주님께 비록 우리 모두가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리더십이 어떤 명함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